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일평생 동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 온갖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흔히 기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기구라는 한자는 산세가 험악하여 산을 올라가는 길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느니 마가 끼었다느니 하면서 온갖 이상한 설명들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지만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다 못해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 말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아 죽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25살에 왕이 된 뒤에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2년 정도를 힘겹게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서로 별개의 나라로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방 군대의 손에 멸망하는 모습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불의로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제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결과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약 8년 뒤에
아수르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즉각적으로 항복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아수르로부터 큰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히브리어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그들이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어서 왕으로서 더 오래 다스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기를 그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과 19절 두 번에 걸쳐 그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외에는 모든 다른 신들이 다 거짓된 우상들일 뿐임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셨으며 그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까지 결국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구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겨우 구원을 받아 평화를 되찾았는데 이제는 그의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또 웬 날벼락인 것일까요? 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을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그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을 모두 다 보여주었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큰 심판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으며 결국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에 비견될 정도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 또한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참으로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와 환란의 순간들이 쉼없이 찾아왔으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기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여정은 가장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걸어가기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여정 중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 모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너무나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험한 산을 오르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주님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